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 인사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님을 따라 복 받기를 기도합니다. 네, 주님 따라 복 받기를 기도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희 산상수훈이라고도 부르고 산상설교라도 불리는 가장 처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맨 처음에는 산을 오르다, 산에 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이제 가르치시는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하십니다. 이 사실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기록한 자료. 그렇게 해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3개는 공관 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이야기를 하고요. 따로 요한복음을 나눕니다. 그것을 기록한 우리 저자가 분명히 있으며 이 기록한 이유는 공동체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알리고 또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서는 마태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에 어떤 게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나를 가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는 다 같은 내용의 이제 이야기가 전달이 되다가 보면은 단어가 한 개씩 다르다든지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든지 아니면 어느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 공동체는 이제 사회와 윤리적인 말씀에 조금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라는 부분과 많이 비슷하게 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 설교 본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또 같은 경험을 가지고 공동체에 서로 전하기 위해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석된 면도 조금씩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이 말하는 이 공동체의 사회와 윤리를 조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팔복에서 읽어보면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는 기준을 확인할 때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주보 뒷면에 보시면 8가지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8명입니다. 이제 앞에 조금 특별하게 뭔가 내용이 붙어 있는 그 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들이 복을 받는 자, 우리 8복 중 윤리적인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냥 박해를 받는 자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 해석할 때 굉장히 심오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마음을 가난하게, 심령을 가난하게 가진 사람들, 고로 욕심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이 가난해야만 천국에 간다, 가난해야만 복을 받는다, 이 말보다는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다른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볼 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닌 심령을 받는 자, 그냥 굶주린 사람이 아닌 의에 굶주린 사람, 그냥 박해받는 사람이 아닌 의를 행함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한 그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고통을 받는 이유가 의를 행했기 때문이었고,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이 5장 맨 처음이지만 이후로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가 그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대한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그냥 단순하지 않고 거의 모든 설교가 비유가 되어 있거나 그게 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율법보다는 이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사람들을 서로 아낄 수 있고, 그리고 그 율법보다 이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들한테 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나눌 때 필요한 마음가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이제 예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여 볼 수 있게끔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에서 항상 이제 중요한 것을 보면은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많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때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그곳에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기준을 이제 이야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설교로 함께 나눌 때 그 말입니다. 이제 8가지의 복은 윤리적으로 어떻게 가치관을 가져야 하느냐가 나와 있다면 그 8개의 복에 대한 상급은 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는 상급, 그 복은 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에 혹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또 그럼 무엇이 있을까? 가장 많이 생각되는 게 이제 풍요롭게 사는 삶, 또는 우리가 남들 못지않게 여유롭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의 기준은 되게 편한 것, 편리한 것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저도 편한 거는 되게 많이 찾는 편이었는데요. 손이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시간이 한 번이라도 더 쏟는 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 하나에도 조금 더 이제 의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한 번에 저희가 털어서 말려야 되는 빨래도 건조기가 있으면은 조금 더 편하게 되고, 이런 물질적인 거에 편안함을 좀 느끼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생활에 이제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 물질들을 돈을 벌어서 사고 이제 필요한 삶을 열심히 계속 찾게 됩니다. 물론 가치관에서 돈은 나름의 중요한 편에 속하긴 하지만 그 돈이 우리 하나님 말씀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가치관의 우선을 항상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따르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중심을 두고 우리가 복을 받을 때는 어떻게 복을 받는지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몸이 좀 편하고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보다 쉼이 먼저가 되는 경우도 가끔 존재합니다. 저도 예전에 사회에 있을 때 이제 몸이 많이 아프다 보면은 좀 쉼도 필요하고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경우가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시는 여러분께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몸이 많이 아파서 함께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야기처럼 팔복에도 이제 아픈 사람들한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제 봉사한 우리들한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이제 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치유의 복이 항상 함께 있기를 저는 항상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같이 나올 수 있게끔 항상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항상 힘들게 살아야만 할까요? 네, 복을 받으면 좀 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복은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복을 받고 있기는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저희가 기도하고 이루어 달라고 한다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대부분 이곳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하고 사람들한테 항상 도움을 주고 기도를 하면은 이곳에서 상을 받는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을 봤을 때 당장 이 자리에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당연히 믿고 우리가 앞으로 잘 될 것을 항상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붙잡아서 그 믿음을 더 붙잡으시기를 항상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만히 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를 꼭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중요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족한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힘든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아예 막 우리가 무소유해라, 뭐 가지지 말아라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형태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것과 우리의 욕심된 마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것이 항상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오늘 팔복의 말씀에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산상설교로 이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이웃이 있고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도래하는지 그게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방식들 우리 세상에 계속해서 부족한 그 믿음 마음들 그리고 그 믿음들 그 배움이 다 성경에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나누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우리에게 이웃과 함께 사는 법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심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팔복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